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앞에다가 영어에 메리를 붙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 성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사실은 대림절 이 귀한 절기는요, 제가 이 스토리를 할 때 보라색을 합니다.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드신 일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그분께서 피조물 되어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오신다는 것, 이 땅의 모든 삶에 제한된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절기의 이 스토리의 색깔이 사실은 사순절과 똑같은 보라색이에요. 고난의 색깔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외국으로부터 해서 영어권에서 인사되었던 이 인사가 우리나라도 쓰죠. 메리란 말은 즐거운 뜻 아닙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성탄 이브에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들이 행사를 했어요. 축하잔치를 벌인 거죠. 너무 잘했고 또 아름답고 귀한 순서가 참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우리 마지막 순서쯤 됐을 때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이 했던 연극 하나. 근데 그 장면에서 앞에 막 이렇게 PPT로 막 흘러갔던 그 장면들이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PPT 내용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많이 힘들거려. 촛불 집회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대통령 탄핵까지, 구호까지. 그리고 하여튼 이 사회상의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는가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연극했을 때 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 오시고 나서 201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할 만큼 어렵고 힘들죠. 근데 2010년 성탄 이브 우리 귀한 주일학교 행사잔치에서 그 의미 있는 것들이 타고 다가오는데, 저들이 연극을 하면서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들에 대한 그 무언의 극들이 저는 참 많이 가슴으로 와닿고 참 귀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필요 때문에 오신 겁니다.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를 정했다고 그래요. 2012년도를 이제 해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이 이 나라 2010년 살아왔던 이 나라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할까 해서 자기들마다 올려놓나 봐. 이제 그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1위를 했던 그 다 사자성어가 군주민수입니다. 군주민수. 임금은 그렇죠. 군은 배 같고,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들은 물수자, 물과 같다. 성난 물이 파도를 일으키면 그 군주의 배를 엎을 수 있다는 뜻이란 거예요. 성난 촛불의 민심을 상징하면서 교수들 가운데 많이 올렸는데, 어떤 한 교수가 올렸던 이 군주민수라는 이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했던 그 연극, 그리고 그 앞에 또 많은 이런 사진의 흘러감들, 우리 시대의 모든 자화상,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이유를 말해줬던 그 연극의 한 토막이 바로 군주민수라는 사자성어와 맞지 않을까. 여러분, 강물은 그렇죠, 배를 띄워줄 수 있어요. 배를 오르고 잘 가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강물이 흉흉해서 화가 나면 그 배를 엎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가끔의 많은 이 지금 현상, 계속 진행되는 ING의 상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마음을 느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이 성탄, 어쩌면 2016년 마지막 송년주일이기도 한 이 시간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가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가 품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은 자기를 비운 마음입니다. 전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채운 마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에 욕심에 채웠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그 자리에 그 힘에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하기도 하고 잘난 듯 폼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마음들. 왜 촛불이 일어나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추위 속에도 어저께도 많은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또 몰릴 수밖에 없는가? 성탄 이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앞서 우리가 좀 우리를 좀 그래도 뭔가 좀 우리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전체가 비운 마음이 아니라 가득 채운 마음인데, 그 채운 마음이 욕심으로, 욕정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 자아로, 자기의 우월감으로 이렇게 가득 채운 마음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오셨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왔냐면 먼저 자기를 비운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으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비워버렸어요. 뭘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속에 두려고, 그들을 품으려고. 만약에 2010년도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그 가슴 속에 이 백성이 가슴에 품어 있고, 이 백성의 소외된 자들이 가슴에 맺혀 있고, 어렵고 힘든 청년들의 갈팡질팡한 그 모습들이 가슴 속에 맺혀 있고,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들이 왜 사자성어를 군주, 민수란 단어를 왜 쓸까요?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10년도 어김없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들,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제 마음이고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일지 모르죠. 우리도 좀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우고, 나를 비워 희생해서 무엇인가를 더 고귀하고 더 거룩한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 더 보람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마음보다는 사실은 내 안에 나를 더 채우고, 내 욕심을 더 채우고, 내 이익을 더 채우고, 내 편의를 더 채우고 가득 채운 것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을 비웠습니다. 비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추악한 모든 사람들, 그 영혼들, 모든 세상을 자기 속에 다 채워놓으신 거죠. 전 이 마음이 이 마지막 송년주일이며 성탄주일인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마음. 낮추시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높을 수 없고 하나님은 낮출 수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그분이 낮추십니까? 그분이 낮춘 대로 얼마큼 낮추십니까? 그런데 하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왔어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 또 한 연극을 했죠. 연극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마국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 저는 여기 있는 세 명이 누군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지더라고요. 여기 세 명이 이렇게, 우리 하느니 또 누굽니까? 우리 유림입니까? 유림이? 또 우리 현상이 세 명이 마이크 대고 뭐 하는데 처음엔 쟤들은 누굴까 그랬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예물을 드릴 때 뭐 이렇게 먹다 남은 이상한 거 드리고, 뭐 독초인지 약초인지 구분 못하는 거 드리고, 뭐 기름병 하나 좀 먹다 남은 그 바다 같은 기름 하나 들린 그걸 보면서 아, 쟤들이 거지였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전 그러면서 그게 진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대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막 애기 예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어저께 안 보시면 잘 모르시죠? 어저께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했는데, 그 거지가 드리는 동량을 하다가 품었던 그거, 기름 밥 비벼서 기름 밥 해 먹으려던 그 기름 한 병 남아있는 거 드리고, 이런데 불구하고 하던 그 막 음양은 아기 예수가 막 웃는 걸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거지가 동량 받다가 주는 그 예물 웃으며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대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그 정도로 낮게 오신 주님, 그 정도로 낮춰서 더 낮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진짜 마음으로 나 낮아졌어 하고 어깨에 가을 세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작금의 많은 지도자들이 나 너희를 섬기는 나 공무원이야 그러면서 어깨 이만큼 높여 있거든요. 까불지 마 이러는 것들 느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니들이 뭘 알아? 야, 이게 수백만이 나가서 촛불 집회하면서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아파하고 힘들고 추워서 덜덜 떠는데 까들먹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그만하고 높아졌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잔뜩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그분께서 이 땅을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어저께 연극 보니까 동방박사 세 명들이 황과 유황과 모략뿐 아니라 그들이 동량하다가 자기가 낳은 품에 있던 동량에 남겨놓던 그것을 드리도 불구하고 웃으며 받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 속에 새해를 갖고 가서 안 될 마음이 뭘까요? 높아진 마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높아질 게 뭐가 있고 뭐가 뭐 대단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맨날 한 해 동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괴로워하는 것이 결국은 나 같은 인간, 속물 인간일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모습 보면서 참 미안하거든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오늘도 예배 잠깐 앉아있는 조수기간에도 나를 돌아보면서 참 속물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괜히 폼만 재는 나, 얼마큼 미안한지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신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품어주려고, 우리를 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까지 오신 거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주님. 저는 이 안에 가기 전에 이 겨울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우리의 삶이 많은 다른 사람 윤택케 하고 회복시키고 축복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은 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순종은 그래도 내가 좀 내 스스로 나를 좀 쳐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건데요. 복종이라는 것은 바짝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거든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 배를 땅에 댈 만큼 바짝 엎드리는 것이 복종이에요. 약간 굴욕적인 느낌도 약간 있는 느낌의 단어,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복종하셨어요. 근데 얼만큼?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놀라운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복종하고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의 뜻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 생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열방, 저 세상이 주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내가 먼저 복종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 보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다 두셨냐면,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이 있는가? 진리 앞에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복종하는 마음,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 앞에 정말 복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마음이 필요하죠.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법 앞에라도 좀 복종해 봤으면, 아니, 국민이 준 권력인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으면 전 그 국민 앞에라도 좀 복종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 2010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2010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20일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지도자의 모습 보면은 너무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니까 곧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얼만큼 될까?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 가기 전에 이 복종이 하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복종해서 이 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로되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새해를 2017년에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성탄의 이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늘문 열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품을 마음, 예수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16년 마지막 주일 성탄절 축하 예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자리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이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듯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이 낮추신 마음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많은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거룩한 의에 복종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